여러분, 이번 주가 구정 명절입니다.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우리 온 국민들에게 모두 다 행복한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명절하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누구의 얼굴이 떠오릅니까? 바로 고향에 계신 그리운 부모님의 얼굴, 그 얼굴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저는 때가 되면 이렇게 고향에 가면 대문에 들어서기도 전에 어머니 하고 부르면 저희 어머니가 문을 팍 차고 나오셔서 여러분, 이 대돌에 있는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그냥 뛰어나오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이렇게 명절이 되면 고향이 그리워집니다. 오늘은 먼저 아버지께 편지 쓰기 공모 대상작 한 편을 소개함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저는 우리 땅이라고는 한 뼘도 없는 가난한 소장인의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을 며칠 앞두고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로 부모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습니다. 엄마, 아빠, 딱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결혼식장에서 큰아버지 손을 잡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오빠는 제 뺨을 철썩하고 붙여댔습니다. 저는 오빠한테 뺨을 얻어맞았지만 단호하게 막무가내로 한 번만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잖아도 친정이 넉넉하지 못한 형편 때문에 부유한 시댁의 행여나 흉잡힐까봐 잔뜩 주눅 들어 있는데 곱주둥을 하신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많은 하객들 앞에 선다는 것은 정말 생각조차도 싫었습니다. 제 말을 듣고 아버지께서는 걱정 말거라. 요즘 허리가 하루가 다르게 아파온다. 내 그날은 예식장에 못 갈 것 같구나. 그러니 마음 아파하지 말고 그렇게 하거라. 행여나 시집가는 딸이 마음에 상처라도 입을까봐 거짓말까지 하신 아버지. 저는 상아빛 순결 웨딩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 오신 손님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저는 큰아버지의 손을 잡고 행진을 하는 순간부터 가슴에서 푹 받쳐 오르기 시작한 오열로 결혼식 내내 저는 눈물 범벅이 되고 말았습니다. 덩그렇게 골방에 홀로 남아 쓴 소주잔을 기울이고 계실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다시는 아버지를 배반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건만 저는 또다시 용서받지 못할 불효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허님은 베이비를 가져서 시집 가자마자 심한 입덧으로 고생을 하면서도 어려운 시어머니께는 감히 내색도 제대로 못하고 늦은 밤에 친정집에 전화로 고통을 하소연하곤 했습니다. 정이 많은 남편이 사다주는 음식은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고 친정 어머니가 투박한 손으로 무쳐주시던 겉절이와 텁텁한 청국장이 먹고 싶어 흉내도 냈지만 실패가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따뜻한 햇빛이 이렇게 내리쬐는 일요일 오후에 화사하게 치장을 한 채 시댁 어른을 모시고 바깥 나들이를 하기 위해서 승용차에 몸을 싣고 골목 어귀를 빠져나갈 무렵 제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얼굴을 잔뜩 숙인 채 곱추등에 보자기를 들고서 건너편 슈퍼에서 두리번거리는 한 노인네는 분명 나야 아버지였습니다.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으신데 설마 하면서 아버지가 아니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무렵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한 후 슈퍼로 물건 사러 나갔던 남편이 슈퍼 아줌마가 이 보따리를 주던데 조그만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쪽지가 있었습니다. 애야, 네 어미가 올라오고 하다가 일을 나가서 못 오고 내가 대신 왔다. 하나는 청국장이고 하나는 겉절이다. 배 골치 말고 맛있게 먹거라. 맞춤법도 틀리게 쓰셨을 쪽지를 보면서 사돈댁에게 흠잡힐까봐 들어오지도 않고 전해주고만 가실 생각이었음을 짐작하고 남았습니다. 장인어른도 참 여기까지 오셔서 그냥 왜 가셨지? 남편도 미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버스를 3번씩이나 갈아타야만 올 수 있는 길을 언젠가 한 번 들린 적이 있는 큰언니한테 묻고 또 물어서 찾아오셨던 아버지. 쓸쓸히 발길을 돌렸을 아버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가에 이슬이 맺힙니다. 시집가서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의 마음 반이나 깨닫는다고 했던가요? 늦게나마 철이든 저는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듯이 한 번 저지른 불효는 그 어떤 효도로도 깨끗이 치유될 수 없는지 날이 갈수록 한스러워집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에 남편 직장 때문에 따로 이사를 해서 친정과는 300km나 떨어진 곳에 살고 있으니 느는 것은 눈물뿐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부슬부슬 가랑비라도 내리는 날에 사진첩을 벗삼아서 뒤적이다가 아버지가 없는 결혼 사진을 대할 때면 황량한 바람이 몰아칩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날의 불효자식이 이제야 철이 들었나 봅니다.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녀는 결혼식 때 몸이 불편하셔서 아버지가 올라오지 못했다. 시댁에게 그렇게 핑계댄 것 때문에 지난 7년간을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태어날 때부터 곱추는 아니셨어요. 제가 대구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로 자주 뵙지 못하던 85년경에 허리에 물이 차는 늑막염과 심한 열병을 앓아서 등이 굽어버렸지요. 그런 아버지를 이제 자주 찾아뵈야겠다면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어떠하든지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이런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자식이 어떠하든지 어떤 허물이 있든지 덮어주고 자식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감싸주시고 덮어주시는 좋으신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좋은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운 부모 형제를 찾아뵐 수 있도록 아름다운 명절을 주셨습니다. 올 구정 명절은 이런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명절이라는 절기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명절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가 되면 고향의 부모님을 찾고 그리운 형제를 찾으면서 삶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합니다. 음악에도 리듬이 있듯이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도 리듬이 있습니다. 인생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으면 아플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으면 쉴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8절 다 같이 한번 하도록 합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인생은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매년 주어지는 명절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의욕을 북돋아 줍니다. 명절 때 여러분 그리운 가족과 부모와 형제를 만나면 여러분 그리운 정을 나누면서 서로가 안부를 묻고 여러분 힘을 받고 격려하고 인생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번에 고향 갔다 오면서 그리운 부모 형제를 만나보면서 내가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리라. 내가 다시 한번 끈질기게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해 보리라. 이것이 명절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명절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치유시키고 우리를 격려하게 합니까? 인생은 수직적인 측면과 수평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명절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엄청난 수평적인 만남을 통해서 활력을 얻게 됩니다. 치유의 효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번 명절이 이런 명절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명절이나 절기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첫째로 명절에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절기나 명절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조상님들께 감사하며 소중한 정성과 곡식과 열매들을 바칩니다. 우리는 이런 예식을 차례라고 부릅니다. 제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추석이나 구정명절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정성을 다해서 떡을 하고 술을 담고 과일을 모아서 조상님께 드리며 감사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이 절기를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하도록 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솟아낸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 여러분 소산의 만물이 무엇이에요? 바로 만물이 첫 번째 소산입니다. 이것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내가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약속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발로 밟고 있는 이 땅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원 땅에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감사해서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제사장은 그 손에서 광주리를 취해서 하나님 단합해 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가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조상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살아있는 조상은 힘이 없지만 죽으면 능력 있는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귀신은 떠돌아다니다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곳으로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세 번째, 달려온 그 귀신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섬기는 자를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상님께 제사 지내고 차례를 지내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제사의 핵심은 초혼, 여러분, 죽음의 세계를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는 좋은 점도 있고 아주 위험한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은 뭡니까? 조상을 기억하고 효도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험한 요소는 뭐예요? 죽음의 세계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지금 불러들이는 거예요. 제사는 효도라고 하는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빌미로 하여서 어둠의 권세가 우리 삶에 침투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거예요. 귀신을 초대하는 거예요. 제사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악한 영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사 지낼 때 우리의 조상이 오는 게 아니고 악한 영과 귀신이 어둠의 권세가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성경은 제사를 강력하게 금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원수마귀는 오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죽이고 모든 것을 빼앗고 멸망시키려 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제사를 통해서 이런 것을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명기 2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14절 시작.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않았고. 여러분, 음식물은 살아있는 자를 위한 것이랍니다. 음식물은 죽은 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를 위해서는 음식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조상님들은 고마우신 분들이에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대신 우리는 명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서 부득이한 경우 시댁에서 또는 처가댁에서 제사를 지내는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가정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을 몰라서 시댁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 언젠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가정에서 여러분 이제 그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맹세하신 땅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 형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현실임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명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뜨겁게 감사하십시오. 오늘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아름다운 하늘과 별을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지금 그리운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내년은 기약할 수 없는 시간들이에요. 우리에게 내년이라는 기회는 주어져야만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명절은 특별히 감사하는 명절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명절에는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절기 때마다, 명절 때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나누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가정들을 보면 명절 때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보다는 집안 자랑을 하는 거야. 가문 자랑을 하는 거야. 우리 가문은 뼈대가 있는 가문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은, 나의 과거는 정말 참 어렵고 힘들었단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면 신명기 26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려왔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 조상은 보잘것없고 방황하고 비천했던 그런 떠돌았던 아람 사람이었어. 그런데 우리가 강해지자 애굽에서 우리를 노예로 삼았단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 우리 조상들은 초라한 조상들이었어. 자기 가문의 비천함을 자식들 앞에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십자가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문이 뼈대 있으면 얼마나 뼈대 있어요. 문벌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2년 정도는 이 땅에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위로 형을 낳으면 2살, 3살 되다가 죽고, 또 나면 2살, 3살 되다가 죽고, 그래서 제가 태어났는데 얘도 그럴 거야 그러고 호적에 안 올렸어. 근데 얘가 사는 거야. 그래서 3살 되던 해에 얘가 살 모양이야 그러고 호적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 환갑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그 환갑 때 뭐 5인 이상 모이는 것이 안 되니까 그냥 저녁 식사를 정성스럽게 이렇게 준비해서 우리 몇몇 권사님들이 식사를 함께 하는데 제가 식기도를 하는 거니까 환갑 기념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왜? 우리 감은 정말 보잘것없었고 또 저는 존재감도 없었던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을 이 땅에 60년 전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붙드시고 훈련시키고 붙잡으셔서 예수님은 33세에 가셨는데 60세, 여러분 어때요? 2배나 살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덤으로 사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이후로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보잘것없는 가문에 존재감도 없던 인생을 불러서 당신 자녀 삼으시고 오늘 이렇게 축복하셨으니 내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번 구정명절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자녀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원하고 오늘 부모님을 오늘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지.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명절이 되어서 가족끼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 이런 인생에 여러분 모든 뒤안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은혜를 나누는 이 교육이 부동산 하나를 띄워주는 것보다 더 큰 유산이라는 거예요. 아들아, 그래, 지난 1년 잘 살았구나. 1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일이 무엇이었느냐? 그래, 어떻게 극복했는데 그랬구나. 아빠, 엄마 아빠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어요? 그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헤쳐나갈 수 없었던 인생의 큰 산이 있었단다. 인생의 큰 고난이 있었단다. 죽음이 넘실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큰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지금도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라면 정말 아낌없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자식이 달라면 뭐 거절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결국은 어때요? 하우스 푸어가 됩니다. 집밖에 가진 게 없는, 또 집도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자식들은 부모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부모에게 감사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이렇게 명절이 되면 자녀들이 부모를 의지하지 못하게 부모님들은 상황 그대로를 이야기해주고, 속으로 끙끙 앓지 말고, 얘들아, 이제 너희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구정 명절이 이런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향해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부모는 어떤 업적이 있든 없든, 스펙이 있든 없든, 성과가 있든 없든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모든 부모의 소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야, 내가 이거 이루었어. 이런다고 존경을 해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강함을 드러낸다고 자녀들이 여러분을 존경해 줄까요? 그게 아니에요. 나를 오늘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자녀들은 그런 부모를 존경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그런 부모를 자녀들 앞에서 높여주는 거예요. 엄마의 세월을 존경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아빠의 세월을 존경합니다. 이런 구전 명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구정 명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간증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끝내 말하지 못하고 임종을 맞이하는데 1년 중에 죽음에 대해서 가장 말하기 쉽고 자연스러운 때가 명절이에요. 구정 명절이나 추석 명절이에요. 뭐 성묘도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자연스럽게 조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었어. 너희 할머니는 이런 분이었어. 이렇게 사시다가 이렇게 가셨어. 이런 말을 하면서 먼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내가, 아빠가, 엄마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아빠는, 엄마는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 죽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부모님의 자신의 죽음과 미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참 복된 거예요. 완벽하게 유언하라는 말이 아니라 엄마는 찬송가 365장이 엄마가 좋아하는 찬송이야. 엄마 죽으면 장례식 때 이 찬송을 불러줘. 아빠가 죽기 전에 이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마음의 소원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처음 안 하다가 들으면 아빠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왜 죽는다는 이야기를 해? 야, 뭐 어떠니?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데 내가 나이 먹으면 기억이 더 약해질 수도 있어.
이렇게 건강하고 정신이 좋을 때 너희들에게 부탁하는 거야. 얘들아, 아빠는 이 말씀이 좋아. 평생에 이 말씀이 아빠를 인도했지. 찬송가는 이런 게 좋아. 아빠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이 찬송 불러줘. 여러분 어떠세요? 명절 때 죽음 이야기를 하면 어두워지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아니요. 말하는 부모님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 절대 어두워지지 않아. 그런데 구원의 확신도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이 죽음이 두려워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두워질 수가 있어. 확신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향해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가족들이 모였을 때 자녀들의 마음속에 인생 막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왔다가 가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기를 원하는데 자녀들은 그런 부모의 가치를 계승해 가고 싶은 거야. 이런 복된 명절이 이번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명절을 보내는 세 번째 방법은 내 이웃과 함께 즐겁게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외로운 거야. 너무 외로운 거야. 마음을 누구에게 이렇게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사회적 거리 때문에 외로워하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명절을 보내라는 거예요. 오늘 1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1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거류하는 객들, 여러분 고독한 사람들, 나그네들, 노숙인들, 이런 사람들 때가 되면 가장 가족이 그립고 고향이 그리운데 갈 수가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면서 즐겁게 보내라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는 가능하면 우리 주변에, 여러분의 주변에 이렇게 고독한 자가 없게 함께 즐거운 민족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지난 1월 18일 서울역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눈이 이렇게 막 펑펑 오는 날 한 남자가 갑자기 자신이 입고 있던 방한 범퍼, 이 방한 점퍼를 벗어서 다른 남자에게 이렇게 입혀주고 주머니 속에서 뭔가를 꺼내서 손에 쥐어주고 가는 거예요. 이 방한 점퍼를 받은 남자는 노숙인이었어요. 이 광경을 목격하고 사진 기자가 달려가서 취재를 하려고 봤더니 노숙인인 거예요. 그래서 노숙인에게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물었더니 노숙인이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너무 추워서요, 커피 한 잔 사달라고 부탁했는데 아무런 대꾸 없이 내 어깨를 잡더니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걸쳐주고 장갑을 주고 손에 5만 원짜리 지폐를 쥐어주었어요. 사진 기자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자신이 가진 걸 노숙인에게 선뜻 내어준 남자는 하얀 눈 속으로 호련히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비록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지만 올 구정 명절은 이렇게 따뜻한 명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외되고 외롭고 힘들고 가난한 이웃들과 우리의 손을 펴서 나누면 오늘 본문 19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축복하시겠대. 19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런 은혜가 올 구정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